장이요? 1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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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람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8장 찬양드리래 김명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88장.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살리시려 친히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한 목소리로 축하하며 이 시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 성도님들 가정에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가정마다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평강이 머물게 해주세요. 온 세상에도 성탄의 평화가 임하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며 복음의 진리로 굳게 붙잡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권능으로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순종의 결단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참된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지금까지 그러하듯이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가득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의 말씀. 잠언 16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표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리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을 사랑의 입이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워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93절 말씀을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이라. 아멘.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또 우리와 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늘 예배하고 또 주님 안에서 경건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16장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계획해도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 30절 말씀도 보시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몫이 있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몫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계획하는 것,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제비를 뽑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우리가 뽑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동안 요셉 팔았는데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놔두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반드시 저 요셉 동생이 우리를 복수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수할 것 때문에 복수할 줄 알고 두려워가지고 그냥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불러앉혀놓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형님들을 위로합니다. 형님들을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다.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곳으로 나를 먼저 보낸 분은 형님들이 바랐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살고 고대 건동지방의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제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당당하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요셉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어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나중에 죽을 고생하고 총리가 되었지만 형님들에 대한 복수심, 원망과 불평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뜻이었다. 그래서 형님들을 증오하고 복수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의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섭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왜 그렇게 됐을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뒤에도 말씀을 쭉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기도했는데 왜 결과가 이럴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섭리를 우리가 믿을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정말로 열심히 했고 다 잘했는데 꼭 잘 돼야 되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2절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나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다. 난 착한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냐? 그래도 하나님은 그의 행위뿐만 아니라 심령을 그 동기를 살펴보셨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주관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에게 좀 서운하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하지 않습니까? 내 주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모든 환경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순수한 마음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많은 사람들이 남을 도운 그 마음 속에는 순수한 마음만 있겠습니까? 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표를 의식하고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어려울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심령까지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마음까지 깨뜨려 보시고 인생의 한계성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기고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과 33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오늘도 어디를 가야 할지 내가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오늘 어디 가겠다 생각하고 가시잖아요. 저녁에 못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가게 하시는 분,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집을 나올 때도 또 들어갈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올 수 있을지 못 들어올지, 내가 오늘 어디에 간다고 계획하고 나가지만 그곳에 가다 어떤 일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사건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곳까지 가는 것이죠. 결국은 주어진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지혜는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결정하시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경영은, 계획은, 노력은, 애씀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진짜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다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왜 형제들이 자기를 인신매매단에게 팔아버리고 또 종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옥으로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요셉은 착하게 산 것밖에 없거든요.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종살이 하면서 충성했는데 충성하고 효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의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모르죠. 왜 그랬지? 자기의 잘못은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잖아요. 애굽에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섭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성실하고 마음의 계획은 마음으로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에서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 도대체 이게 일어날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얼마나 이제 조심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한 가지 어떤 안 좋은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또 더 큰 피해를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어쨌든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가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하려고 하는 일들을 오늘도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맡겨야 될 것이 이제 여러분 여기 4절에도 보면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행사를 맡길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의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라. 우리의 해야 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여기 누구를 맡겨야 됩니까? 악인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소위 말하는 정말 원수라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악인도 악한 날에 여러분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생각에는 악인들은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악인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바벨론 나라는 항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했습니다. 언제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고 우상 섬기고 부패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러면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 바벨론을 내가 나의 막대기로 사용한다. 하나님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도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악인이 왜 있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적당할 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악인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맡기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은요. 8절의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물질도 얼마를 주시든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저만큼 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공의를 경하면 적은 소득이라도 정말로 정직하게 내가 그것을 얻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불의한 방법으로 많이 모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이 들어오나 적게 들어오나 우리는 정직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양은 그냥 적당하게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는 이것밖에 안 줬습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맡겨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사업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그 대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성실하게 살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내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혹은 남을 속이는 방법으로 물질을 아무리 많이 모은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공평한 저울 그리고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입니다. 공평하고 정직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공평하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나가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악한 사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물질도 어떤 얼마나 들어오든지 간에 내가 성실함으로 일해서 얻는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발걸음을 옮기지만 발걸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성탄절입니다. 모두가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평생 동안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봉사는 장로님, 또 목사님, 일찍 나와서 불을 밝히는 권사님, 또 우리 반주하는 집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자대학을 공부하고 수료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최시원 최수와 이미숙 집사님,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김혜자 집사님, 이상민 김범희 아주지우, 이성희 정자권사님, 최혜은 집사님, 박홍란 집사님 성탄 감사헌금 1,000번째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도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 오심의 축하 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환경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도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민족도 열방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영접함으로 모두가 기쁨의 성탄이 되도록 위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금년도 맡겨주신 사명 은혜롭게 잘 감당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충성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에 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